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눈으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배려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같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10월의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제가 한노였습니다. 참 이슬이 내린다. 참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인데 어느덧 조석으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서 요즘 옷차림이 어떤 분은 여름 옷차림을 계속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아침 일찍 나오신 분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좋은 계절, 농촌에서는 추수감찬이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계절, 아마 연중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때는 냉방과 난방을 다 안 해도 지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느 때 기쁨을 느끼시고 어느 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럴 때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 첫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좀 오래된 자료인가 봐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해서 그 집에 문패를 달 때, 요새 문패가 별로 없어요, 그죠? 교패도 잘 안 달아요. 손주의 재롱에 웃음이 날 때, 군대 간 아들이 제대하고 돌아올 때, 자녀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졸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시원한 바람에 코스모스가 반가운 손짓을 할 때, 남자들 얘기일까요? 따뜻한 온탕에 푹 잠글 때, 또 어떤 사람은 설렁탕에 소금을 잘 맞춰서 간이 맞을 때, 어떤 분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때, 뭐 이럴 때 좋다라고 이야기들을 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17세기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인생의 3번 기쁠 때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인생의 3번 기쁠 때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미래를 약속할 때, 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는 순간이라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다 끝내고, 이 셰익스피어가 믿음이 좋았나 보죠. 죽는 순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죽는 순간이 기쁠 때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쳤을 때다. 미쳤을 때. 뭐에 몰두해서 그 일에 모든 마음을 쏟고 정신을 쏟고 그 일로 달려나갈 때, 세상사를 초월해서 웃을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고 몰두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미쳤을 때가 좋을 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미쳤다, 미쳐 산다라는 말, 국어사전에는 미치다라는 말의 뜻을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하는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경우, 이럴 때 미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미쳤다라는 말을 더 폭넓게 사용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미쳤다라는 것, 귀신에 접했을 때 미쳤다라고 하죠. 이성적 사고와 행동이 분리돼서 이성적인 사고대로 행동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 억울함, 부정적 자의식 때문에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헛것이 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의학의 치료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이 필요하지요. 귀신에 접했을 때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욕망이나 습관이 지나쳤을 때도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도한 욕심, 또 중독 증세, 이 중독이 병입니다. 뭐에 빠져서 인색한 사람, 도박에 미쳤거나 어떤 도착 증세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 미쳤다라고 표현하죠.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이나 사건에 몰두할 때도 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면에도 미쳤다라는 말을 쓰지요. 어떤 사람이 학문이나 연구에 몰두할 때, 또 음악적,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 일에 빠져서 작곡을 하느라고 하루 이틀 잠을 자지도 않고 계속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계속 그림에 몰두해서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거기 빠졌을 때 미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 저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6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600번을 실패했으면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축음기, 옛날 녹음기, 축음기, 음악도 나오지 않은 그 축음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2만 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또 횟수를 할 때마다 그걸 기록을 했을까요? 2만 번이라는 그 기록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러니까 안 되는구나, 이래서 안 됐구나. 2만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될 때까지입니다. 될 때까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인디안 기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디안들이 기도를 하면 비가 반드시 내린대요. 왜 그럴까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2만 번 이상 실험을 했다. 될 때까지 한 것이죠. 이런 좋은 면에도 우리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1절 그 중간에 있는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있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빠진 분들도 많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타락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13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떤 표현했냐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표현.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앞쪽에 있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베스도 총독 앞에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그 바울이 당시에 유명한 인물이니까 그 자리에 왕과 다른 귀족들도 함께 불려서 바울을 신문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이러저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총독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그 일을 듣다가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다시 말해서 네가 알고 있고 네가 생각하는 그 일들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 내가 여기 붙잡힌 것, 결박된 것 말고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강증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 지금 미국 시민권 그 이상이죠. 로마의 시민권, 학문의 최고봉에 있던 자리, 종교적인 존중, 존경받는 이런 마음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친 거죠? 사도 바울의 친구들이 볼 때, 대학 동창들이 볼 때 쟤는 미쳤어. 좋게 지내다가 산에 들인 공회원이, 요즘을 하자면 종교 지도자인 국회의원이 되든지 유명한 서기관이 되든지 존경받는 랍비가 돼야지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굶고 시달리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쟤 미쳤어. 우리 동문 중에 쟤는 이상한 애야.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미친 건 맞습니다. 미쳤죠. 근데 오늘 우리도 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쳐야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미쳐야 될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좋아서 환난이 와, 곤고가 있어, 핍박을 당한다, 기근, 위험, 칼, 칼 무서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끊을 수 없대요. 사랑에 미치면 온종일 생각나도, 어떤 유행가 가사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아니 그런 노래가 있어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랑하냐. 금방 때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 헤어지지 못해서 이리 바래가지고 저리 바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 사랑 이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도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가 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인 능력, 성화의 삶을 위해서 미쳐야 합니다. 기독교의 부족한 부분이 개인적인 신앙의 수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톨릭에는 피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수양회처럼 좀 물러나서 수도원이나 기도원 이런 데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명상하고 쉬는 이 신앙적인 이 명상 기도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멍하게 있는, 요새 무슨 불 쳐다보는 불멍, 무슨 물 쳐다보는 물멍, 멍하게 있는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깊은 묵상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불교도 수행을 하고 이슬람교에도 라마단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는 낮 시간에 금식을 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현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끌려다닌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오히려 그때 내 능력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더 강해졌다고 얘기합니다. 편안하고 즐거울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더 주님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고난의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 어려움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나에게 예비하고 계실지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잃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약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더 강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를 잘 넘어서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어려운 때를 잘 넘어서지 못하면 또 휘청하고 힘들어지고 휘청하고 힘들어집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강력해야 됩니다. will, 바깥,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강하게 길러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깊은 수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감으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일, 이 일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교회에 많이 나와야 하죠.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치되 사랑이 미쳐야 되고 영적인 능력을 위한 성화의 삶에 미쳐야 하고 우리는 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인생의 목표가 전도라면 꿈이 전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 왜 공부하니? 훌륭한 사람 돼서 전도 많이 하려고요. 너 왜 돈 버니? 돈 벌어서 전도하는데 쓰려고요. 너 왜 진급하려고 하니? 진급하면 제가 조금 더 영향력 있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전도에 미쳐야 됩니다. 저는 평생에 우리 교우분들이 성지순례도 좀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예루살렘의 길도 갈릴리도 또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그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도 한참 걸으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평생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돈이 조금 들긴 하겠지만 한 1,000만 원 이상 좀 만들어서 여러분 기념교회를 아프리카 하나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혹시 압니까? 그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
정동제교회라든지 세문화교회라든지 이런 귀한 교회가 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한 꿈을 가져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지요. 아주 미국의 유명한 갑부입니다. 석유 사업으로 세계적인 부호가 된 록펠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그가 평생 대학을 24개를 세웠답니다. 하나 세우기가 어려운데 24개. 교회는 4,928개를 세웠답니다. 거의 5,000개 교회를 저는 하나 가봤습니다.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그 바로 옆에 미국 연합감리교회 선교부가 있었는데요. 주일을 하다가 98세까지 교사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주일을 하라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학교 세우라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교회 세우라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꿈이 전도니까 하나님이 그 꿈에 그 사람의 목표에 함께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록펠러도 훌륭하지만 록펠러의 어머니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좀.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런 거 어디 인터넷 같은 데서는 다 나옵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10가지가 이렇습니다. 1.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잘 섬겨라. 2.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래서 목사들이 이 유언을 좋아한대요. 3.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4. 옷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를 해라. 돈 벌 때 한쪽에 11조 항상 계산하면서 따로 구별하는 것이죠. 5. 살면서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6.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9.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 펴내지 말아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11조 얘기할 때 거기에 보태서 너는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답니다. 아마 록펠러가 거기에 아멘 했겠지요. 그래서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주의 일에 우리가 미쳐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것에 빠져서 잘못된 것에 미쳐서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럭저럭 되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남은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특별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가시나 몰라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내 자손들 내가 구원시키는 일, 내게 관련된 사람들 구원시키는 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게 우리의 평생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늘 많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에 미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